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전도서 11장.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거의 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1장부터 6장까지 이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전도서 기자는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 내 곳간이 넉넉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일면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넉넉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내 형편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볼 때도 넉넉한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또 베풀지만, 때로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못할 때 남을 돕기보다는 나 먼저 살아야지, 나 먼저 잘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너에게 곳간이 넉넉해야지만 남에게 베풀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정작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가? 남을 돌볼 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 속에 우리가 진리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11장은 나눔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전도서 말씀 중에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11장을 묵상해 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 사는 지혜 8번째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제로는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여러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 혼자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눔이에요. 베품이에요.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나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도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1절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먼 항해를 마치고 이윤을 얻어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물품을 계속해서 바다에 띄워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당장의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먼 이익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다에 물건을 띄워보내는 건, 무역을 하는 일이 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요, 오늘 이 본문이 농업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은 내 식물을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즉, 곡식의 씨앗을 촉촉한 땅에 뿌려서 여러 날 후에 추수할 때까지, 풍성한 소출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씨를 뿌리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석 역시도 지금 당장의 이익은 없지만 내가 꾸준히 씨를 뿌리게 되면 여러 날 후에 풍성한 소출을 걷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도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자선, 즉 구제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싸우면 그것이 언젠가 너에게 다시 좋은 결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보답을 보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베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베풀게 되면 때가 되면 그것이 어느 날 여러 날 후에 내가 도로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세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앞서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오늘 이 11장에 이르러서는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허무하지만 그 허무한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기자가 이 구절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모티브를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가, 이 첫 번째 해석을 배경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바다에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언제 이득이 되돌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바닷가에 계속해서 물품을 내어보내며 배를 띄우는 것과 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때에 너에게 보답이, 피드백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게 되면 언젠가는 내 삶에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서 너도 풍요로워지고 다른 남들도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전 오늘 이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 같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험한 듯 보이지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됐을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전도서 11장에 오늘 나눔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UN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하는 곳의 자료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졌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FAO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비타민 A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상실해가는 아이들이 3분의 1명꼴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수치예요.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억 5천만 명 정도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케냐에 아프리카에 끊임없이 돕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의 약 36%가 굶주림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아프리카 내륙의 약 35% 이상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먹을 수 없는 그 기아의 굶주림에 그냥 방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더 마음을 안타깝게 하게 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현재 이 지구의 농업 생산력이 얼만큼 되느냐? 1년에 약 120억 명의 인구가 거뜬히 먹고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곡물이 지금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구 한편에서는 7분마다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고 비타민 A의 부족으로 3분의 1명씩 시력을 잃는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약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이 소출되고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넉넉한 양식이 공급되고 그것이 다 먹지 못해서 그냥 버리는 가운데 있고 또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시력을 상실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통계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은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어치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옥수수의 4분의 1을 다 소들에게 먹이고 그 곡식을 먹은 소들을 우리가 이제 먹는 거죠.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고기 먹지 말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또 먹고 우리도 잘 살고 우리도 또 그래야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느 한 곳에서는 양식이 너무나 많이 넘쳐서 그것을 버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것이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남아서 버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수없이 많은 금액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레바논 아우리치를 다녀오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이 더 아픈 것은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통계 자료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양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대륙에는 더 많은 양식을 주셨다면 그 많이 허락된 양식이 다른 대륙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게 허락된 것들이 다른 자녀들에게, 멀리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게 될 것이다. 7에나 8에게나 끊임없이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재앙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누가 알겠느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나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눌 기회를 얻은 대로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목사님, 내 삶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모아야겠지요. 내가 더 많이 준비해 놓아야겠지요. 내가 더 많이 움켜줘야지만 내가 나의 자신을 지키고 내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미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른 것 같이 어떠한 재앙이 내 삶에 나타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 내가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으며 그것으로 너의 미래를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미래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만큼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북쪽으로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쓰러진 그것을 옮길 수가 없기에, 기회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누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내 주변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게 된다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움켜쥔 손을 펴서 그에게 내 쓸 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움켜쥘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나의 마음을 열 것이며 내 손을 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경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논산에 가서 우리 에이틴즈 아이들하고 또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하고 논산 표정교회에 계신 분들하고 집회를 했어요. 같이 예배드렸으면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살아나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임에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상대방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손의 것을 베푸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은 더 소중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는 거죠. 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빛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내 삶이 불안하다면 결코 나누는 일은 쉬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개역성경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 볼까요? 시작.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라. 여러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것을 던져버리게 되면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다,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해상 교육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배를 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 내가 찾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내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게 되면 여러 날 후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시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크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베푸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의 매우 중요한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 베풀 때 너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전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물 위에 던지게 되고 사람에게 나눠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돌볼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상기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은 무모해 보이는 일처럼 보여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일은 내가 망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귀뜸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41편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있는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너를 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하나님,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누가 지켜요? 나는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면 재앙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됐을 때 나는 그 재앙 속에서 너를 건질 것이고 그 재앙 속에서 너를 지키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의 삶을 지킨다면 나는 너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으로 너를 돕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봐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같이 해요.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너무나 놀라운 가사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곡이지 않아요? 무엇을 반복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은요, 모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짜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동전 한 입이 움켜잡으면 없어지는데 이 동전 한 입을 떼어주면, 나눠주면, 베풀게 되면 그것이 끊임없이 풍성해지고 땅 위에 가득 채워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옛날에 부른 찬양이지만요,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이 동전 한 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요, 베풀게 되면은 이것이 풍성해지는 겁니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부제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풍성해지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동전 한 입의 노래와 같이 나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게 되는데 제가 참 이 사람이 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냥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너의 회비를 대줄게. 우리 아우리치 한번 가자. 근데 이 사람이, 아니 목사님, 저도 갈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차라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기도했는데 이건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목사님, 제 회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또 한 사람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플로잉을 하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이 또 가게 되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저 혼자 가게 될 아우리치였는데 한 사람이 더 가게 되고, 한 사람이 더 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또 더 가게 되고. 동전은 이상한 거예요. 나눔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은요, 파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런 풍세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심으면 안 될 것만 같아. 지금 땅에 파종하게 되면 안 될 것만 같아. 그래서 심지 못하는 거예요. 파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은 아닐 것 같아.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눠도 될까? 내가 나눈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여러분, 결국 이런 근심이, 이런 걱정이, 이런 두려움이 나누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걱정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며 겁이 나게도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되면요, 풍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면요, 결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요,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요, 허무함에 지지 않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허무함에 우리가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허무하지만 나는 허무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허무하게 만들지만 나는 이 허무함을 뚫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는 진의 나눔이에요. 베품이에요. 가진 것을 뿌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책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사는 지혜, 나눔은 무엇이냐?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아멘. 저는 이런 말씀만 보면 눈이 번뜩여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자. 왜? 잘 될지 못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것이 맞다라고 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내일 저녁에도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언제까지 나의 성공이 나와 나의 가족만의 성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흩어 뿌리기 위해서, 가진 것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도 수고하며 저녁에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된 것들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취업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한 것, 내 이웃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만의 성공이 아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바논에 가서 이제 난민들을 돕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날 레바논 교회 목사님이 자기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초대해서 우리 같이 마지막 날 식사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 난민들을 돕는 이들 가운데 미국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22, 23 이런 친구들이 이제 2달 동안 난민 캠프에 아예 들어가서 그곳에 함께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 날 돌아왔고 이제 그 친구들은 월요일 날 돌아오는 거라서 이 목사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그 미국 청년들도 초대해서 같이 이제 점심을 먹은 거예요. 분위기가 묘하죠. 한국 사람 9명에 미국 사람 5명에 레바논 사람 2인 거예요. 쓰는 언어는 4가지였어요. 국어, 우리나라 말, 영어, 레바논 말, 불어.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했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찬양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절은 우리가 할게, 2절은 영어로 해, 3절은 아랍 말 레바논 사람들이 해. 뭐 그렇게 우리 찬양했어요. 후렴은 각자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피부 색깔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구나. 우리가 이 레바논 땅까지 이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서 왜 왔느냐?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심지어는 종교마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우러 온 거예요. 와서 그들에게 아무런 아낌없이 그냥 나눠주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눠야 하냐고요? 우리가 왜 베풀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이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나누는 거죠. 베푸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미국에 있는 청년들과 찬양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엘틴즈 학생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팀원들보다 그 대학생들이 10살 아래였어요. 때로는 15살 아래도 있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대학 다니다가 말고 여기 와서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옛날에 뭐 했지? 나는 대학 다닐 때 뭐 했지? 이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는 못했어도 우리 엘틴즈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런 데 와서 보냈으면 좋겠다. 더 먼 것을 보게 하고 더 큰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그냥 학교에 갇혀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만 할지, 너희가 얼마나 먼 곳을, 얼마나 넓은 곳을 봐야 될지 우리 엘틴즈 아이들 여기다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여러분 가족에게만 국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넓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크게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더 크게 기도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아침에도 성실하게 씨를 뿌리며 저녁에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남을 돕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결국에 세상을 사는 지혜 여덟 번째는 나눔과 베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두렵기 때문에 더 모으라고 말하고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손을 움켜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이 세상을 사는 지혜는 내 손을 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빛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늘의 신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세상을 사는 지의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움켜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손을 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나눌 때 주저하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나누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될 것이며,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내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전 빛의 교회 성도들이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의 꿈이 나누는 것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목적이 베푸는 것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